오늘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지요.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는데 세상 스펙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도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노뱀을 내가 쳐다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짱대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 노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노뱀 사건은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편집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해석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찬 직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사람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말씀을 편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 바른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는요 현장과 237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으면요 거기에서 내 인생 주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237 나라의 방향을 맞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성경을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본문 보면요 도무지 헷갈립니다. 불뱀은 도대체 뭐고 짱대 달린 노뱀은 뭐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해석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창세기에도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많은 주제도 있겠지요. 훌륭한 인격과 윤리, 경건과 선행, 또 기도, 전도, 구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 사건, 또 선악과 사건, 오늘 노뱀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피바라는 유월절 사건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하고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하려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잡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 있는 가운데 많거든요. 또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의별 것들이 다 있겠지만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이 보여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성경에 많은 얘기도 있지만요 진짜 주제는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많은 사건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쓰임을 받냐 그렇지 못하냐 오직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터지고 기근이 들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되는 이 역사 이야기가 싹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굉장한 재앙과 저주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보는 눈이 열린다. 비로소 역사와 시대와 미래와 문제 보는 눈들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야만 내가 누구냐, 또 내게 일어난 문제가 또 뭐냐, 이 시대의 문제가 뭐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미래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성도들의 삶에 전도자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롯뱀 사건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했던 저 애굽은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은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른 날 구원받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은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별별 일과 사건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세계 복음화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금요 롯뱀 사건이 일어났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굳이 복잡하게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가게 했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서 사내아이를 죽이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고 또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만은요 동족이 학대받는 걸 보고 사람을 죽이고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80세 되었을 때 다시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피 바르고 출애굽하고 바로왕은 또 추격을 해오고 그런 중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광야 생활도 만만치가 않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가 바로 교회랍니다. 광야가 교회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광야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광야 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신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다가 그 길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이지요.
우리가 237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뭔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237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쉽지 않거든요. 힘듭니다. 어려움도 많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도 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험하고 거칠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다 그러고 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불신앙의 공격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길이 인생 최고의 길이었거든요. 이 백성들의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이 있겠습니까? 이 광야 길이요 그들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길이라 그 말이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향을 받고 그 때문에 감사했다가는 또 금방 불신앙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언약의 여정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도 절대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조금 뒤에 나오잖아요. 불뱀의 공격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낙심되잖아요. 그 낙심 속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너무 웃긴 일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도 안 빼놓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망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죠. 불신앙에 빠지니까요 먹을 거 천지라 할지라도 먹을 게 안 보이거든요.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부족하다 그렇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직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언약에 완전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만큼 문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께 다 끝냈는데 담나지 못한 만큼 부족하다 느끼는 게 많은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지면요 곤란합니다. 불신앙에 빠지면요 금방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게 불뱀에게 물리는 아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언약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은 이방인의 가치관이잖아요. 성경에 이걸 정확히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은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시대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237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 이제는 너무 싫다 질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요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평가절하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 이제는 질리고 더 이상 싫다는 건데 사실 이 만나가 정확하게 뭡니까? 만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학정교회는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지겨워 죽겠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심각하게 병든 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얘기를 안 들을 때 여러분 김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번 주는 빼먹습니까? 그렇게 쌍심지를 돋아야 그게 맞아요. 윤리, 도덕, 훌륭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좀 흥미롭지 않아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여러분 영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창세기 3장, 맨날 숫자 얘기, 영어 얘기, 지기고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가 어쩌면 반복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맨날 김 목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만 하냐?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고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보좌의 배경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할 게 많지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별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 성경을 보면요,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데는 성경이 말한 축복이 부자 만들어주고 또 가족들 건강하고 학업에도 증거주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수천 가지 주제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맞추고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 역사와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답이 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완전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별별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답이 맞다면요 나머지 모든 필요한 표적들은 다 따라오고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잡하게 우리는요 별별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윤리, 인격, 경건, 구제, 선행, 건강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끝도 없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상한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다양성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일성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기도하면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들이 다 관심사가 틀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원내스를 딱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절대 무시하지는 않지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통일성만 따라간다면 나머지가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지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임의와 아직 사이라고 합니다. 임의와 아직.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아직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와 아직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받았지만요, 세계복음화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테스트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애고의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체질을 바꾸고 불신앙과 원망 체질, 기도 안 하고 사람 말이 자꾸만 썩는 그런 체질들이 갱신되고 가나안 정복의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자꾸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자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불뱀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 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불뱀이 물려가지고 죽어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불뱀이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 사단 귀신 역사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할 때 이 불뱀이 등장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이유,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리고 237세기 복음의 방향을 맞춰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은요, 답을 바로바로 주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아담이 불신앙에 빠지자마자 막바로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하다 불뱀을 물려 죽어갈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장대에다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모세가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노선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은 포이즌, 그러죠? 독뱀이라고 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브론즈 스테이크, 노스로 만든 뱀을요, 짱대 높이 달았습니다. 이걸 짱대 끝에 매달고는요,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니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인데 노뱀만 쳐다보면요, 살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은 쳐다봐도 안 된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살인죄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현장에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의지하는 자 다 살게 되는구나. 이 믿음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높이 매달았잖아요. 모세가 왜 높임을 높이 매달았습니까? 뱀에게 몰려가는 자들이 다 살아나야 되니까. 지금 불뱀에게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많은 인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구리뱀의 노뱀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노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구나. 오늘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요. 그렇다면 주가는 저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 편집이죠. 바로 이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궁금증들이 다 사라지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질문들이 싹 다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성경이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다양성을 자꾸 쫓아가면요, 궁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헷갈리는 게 너무 많겠죠.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다 따라붙는 것입니다. 오늘 노뱀 사건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노뱀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사건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도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리스도에 딱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어째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는가? 어째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딱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애굽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하셨구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구나. 저 다니엘이 있던데 뭡니까?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안경 딱 끼고 보면 성경이 싹 다 뚫립니다.
그걸 안 보면요,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부흥사로 나오는 데 많거든요. 그런 목사들이요, 지금 기존 교계 가운데 많거든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립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고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또 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겠습니까?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중남미 메시지에서 보좌의 축복과 393 기도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66권 두껍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안경만 딱 끼고 보면요, 다 뚫린다니까요. 다 보여요. 안 보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예비하셨는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고 고생만 잔뜩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 다민족과 또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중에 중남미를 살리고 또 필리핀과 미얀마와 그리고 네팔과 시국을 살리는, 서아시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누리는 중요한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의 중요한 키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의 백성이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불뱀의 상징되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어떻게 세밀하게 보좌의 축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감당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모든 불신앙 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